야곱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위기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젠 끝났다 하는 순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나이 60이 넘으니까 별별 일을 다 겪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만 이런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다 비슷해요. 자식 걱정, 또 건강 걱정, 또 취직, 재정, 미래, 은퇴 걱정, 다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요. 몇십 년 전에 이 신학교 같이 다녔던 어떤 친구가 지지난달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푸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인생이 내리막길이야. 60대 중반쯤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여러분, 내리막길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내리막길은 올라갈 때는 그렇게 힘들어도 내리막길은 편해요. 그냥 놔둬도 저절로 굴러갑니다. 사실 내리막길이 더 위험합니다. 이상하게도 잡초는 놔둬도 그냥 잘 자라요. 채소는 가꿔야 되고. 그런 것처럼 위기도 저절로 놔두면 막 커져요. 위기 관리 못하면 위기에 이렇게 압도돼 버리고 맙니다. 인생은 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야곱이 왜 그렇게 위기가 닥쳐옵니까? 20여 년 전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뭐라고 할까요? 샀다고 할까요? 빼앗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어요. 형이 장자인데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귀향을 하는데 도망갔었잖아요. 그래 귀향을 하는데 종들을 먼저 보냈더니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에요. 와, 그동안 칼을 갈고 야곱이 이 XX 오기만 해봐라. 심장이 요즘 말로 쫄깃쫄깃해졌을 겁니다. 이건 뭐 드라마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너 이제 죽었다 이런 말이죠. 평생 모은 재산과 처자들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지금 야곱이 봉착한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만약에 치게 되면 한 때라도 건져야 되겠다 해서 두 때로 재산과 가족들을 나눠요. 그리고 형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세 때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혹시 형 만나면 주인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주인님 야곱이 준비했다고. 그래서 마음이 좀 녹아질까 해가지고 첫 선물 받아서 안 녹으면 두 번째 선물 가지고도 마음이 안 녹으면 세 번째 선물, 그러면 마음이 녹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굴릴 대로 굴린 거예요. 우리도 위기가 올까봐 이렇게 별별 방법 다 써봅니다. 뭐 보험도 들어보고 로또도 사보고 주식도 해보고. 근데 결국 답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야곱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밥 먹으려고 이렇게 밥 차려 놓으면 제일 먼저 뭘 잡습니까? 자리를 먼저 잡습니다. 야곱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잡은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보면 9절을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예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네.
성경에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평생에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보통 과거의 실패를 많이 떠올려요. 그런데 야곱은 뭘 기억합니까? 은혜를 기억했어요. 은혜를. 그래서 오늘 10절을 읽어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은혜를 기억했어요. 감사했다 이겁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말이죠, 야곱으로서는 정말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그렇게 하란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젊었을 때는 빈손이었어요. 빈손이었는데 이제 자식도 생기고 집도 있고 은퇴하느라고 은퇴 준비 좀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꾸 어려울 때마다 없다고만 생각하면은 해답이 없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사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여기서 야곱의 본론이 나와요. 정말 진짜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막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형 얼마나 싼한지 아시죠? 칼을 갈고 기다렸습니다. 400명이 지금 쫓아온대요. 제가 온단 말 듣자마자. 얼마나 예서가 이를 갈고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래요. 대전에 계신 어떤 목사님, 재밌게 설교하신 어떤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진짜 기도는 이런 기도래요. 체면 차릴 거면 기도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걸 읽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직한 기도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12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이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없는 복 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주신 복을,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이사야서 62장 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요. 여기 파수꾼이 나오죠. 파수꾼, 저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이 파수꾼이라고 돌아다녀요. 파수대 들고 잡지 않으시고, 또 저기 이만희의 신천지들은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교회를 쑤시고 다녀요. 근데 파수꾼은 그런 파수꾼이 아닙니다. 추수꾼도 그런 추수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선지자들을 뜻해요. 밤낮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파수대에서 지키듯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기도로 깨어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 기억해 주세요. 약속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귀가 없으셔서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셔서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영적 파수꾼. 할렐루야. 우리 한국인들은 5, 60대가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약복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퇴직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쉴 새가 없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병들어 죽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슴만 두근거려도 막 죽을 것 같아. 배만 좀 아프면 혹시 암이 아닌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언제 잘릴 줄 몰라요.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릴 때 잘리고, 하나님이 또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한쪽 문을 여십니다. 그 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6세 내지 98세 사이쯤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그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서였다는 것이에요. 와, 놀랍죠. 이 위기 때 이 야곱은 믿음을 배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 믿음의 합격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100세가 돼서 그때 아들을 그때 겨우 얻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야곱도 거의 100세가 되어서 이 약복강변에서 믿음을 배웁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이제 아직 50세니까 아직 50년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60세니까 40년 이제 넉넉하니까 그냥 대강 살다가 100세 때 하나님이 믿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단축됐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지금처럼 말씀이 또 풍성한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시간을 단축해서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복강, 우리의 약복강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약복강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그 인간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고 인생 부도날까 두렵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야곱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야 나도 야곱처럼 기도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아 살아있네.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약복강에서 이제 다음 뒷얘기가 더 중요해요. 밤새 씨름하고 깨어진 이야기,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인생의 위기 앞에선 야곱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약복강이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추억의 장소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늘정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약복강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인생에서 은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이제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